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붓글씨를 잘 쓰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액자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달력 많은 액자에 딱 한 글자를 써서 주셨습니다. 흙이라는 글자였습니다. 흙. 그러니까 사실 처음 액자를 받았을 때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액자를 제 방에 걸어놓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흙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흙이니라. 내가 흙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흙이 아니라 무쇠로 만들었다면, 무쇠팔, 무쇠의 다리로 만드셨다면 나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깨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약해지지도 않겠죠. 혹은 누군가 말 한마디 한다고 상처 입고 마음이 찢어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넘어지면 깨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무쇠발 무쇠의 다리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1, 12장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스승에서 학문을 배웠고 또 아버지 돈 많은 사람 부자였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대단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자랑할 건 많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리더라고요.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왜 나를 연약한 자로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를 연약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연약할수록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임받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늘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나서 주님 필요 없다고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흙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함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가서든지 반짝반짝 빛나고 저 사람은 보석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시커먼 흙덩이로 나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빛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쩌면 가장 평범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뭐겠어요? 흙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걸어가는 곳마다 밟히는 것이 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흙으로 만드셨어요. 흔하디 흔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언제나 내 안에 보석같이 빛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나를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많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보석까지 빛나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보석같이 빛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무쇠발 무쇠다리로 만들어서 나는 강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면, 그래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니까 평범한 사람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는 평범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말씀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사람 이야기가 나오니까 썩 재밌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태복음 1장을 중탕기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한 그릇의 엑기스를 쫙 뽑아낸다면, 그러면 한 사발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선명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은혜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사실은 이름도 잘 모를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려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첫 번째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마태복음 1장 전체로 말하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혈통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자, 지금이야 여자가 훨씬 더 대우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사실 남자는 여자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잘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부심 갖는 사람들도 택하셔서 은혜 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 무시했고 남자는 여자 무시했죠. 두 번째로는 이방의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방의 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족보에는 보통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신기하게도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자들도 사랑하셔서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실어 주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4명 이야기를 했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4사람의 공통점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죠. 어쨌든 이방의 여자들도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평범이란 단어가 나오죠. 아주 평범한 시골의 한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이제 여자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겠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평범한 시골 여자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시골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던
한 시골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택해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마리아가 은혜 받은 여자라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겠어요? 사실 성경이 보게 되면 마리아 그러면 은혜 받은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요. 30절 말씀 또 볼까요?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28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 그러면 은혜 받은 여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은혜 받았습니다를 사용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눈물도 좀 나고 그리고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이 정도만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은 은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은혜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겠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당시 마리아는 약혼자도 있었죠. 그런데 약혼자와 관계없이 잉태해서 배가 불러온다면 한번 그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가 많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쩌면 매장될 수도 있고 파혼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은혜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이 부담스러운 것이 은혜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말 그대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 잉태할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은혜 받았다는 말씀과 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성령 받았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너는 은혜 받았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럴 때 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은혜 받았다는 말씀과 성령 받았다는 말씀이 같다 의미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변화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받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은 또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씀,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 은혜로 잉태하게 된다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말씀과 성령 받았다는 말씀이 같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성령 받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여러분 28절 30절 은혜 받은 자여 혹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3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8절 한번 제가 마리아가 이르되 그러면 같이 그 다음 주의 종부터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은혜 입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럴 때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주의 요종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의 요종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종,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어요? 주인님 말씀하세요.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니까 뭐라고요?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듣겠습니다. 그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엄마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아들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은 엄마 말 잘 들어. 그 말은 뭐겠어요? 귀로 잘 듣는다는 거겠어요? 귀로 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 뭐겠어요? 엄마 말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러면 귀로만 잘 듣는 아들이라면 엄마 두부 사오라고요? 만약 여러분 그렇게 끝났다면 엄마가 그 아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 엄마 말 잘 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두부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 뭐 아들이니까 어머니라고 하는지 엄마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달려가서 두부 한 모 사오는 것이 말 잘 듣는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은 언제나 성령은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무엘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종의 자세 알겠죠? 주인님이 말씀하시면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고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또 성령 받았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겠어요? 나는 주의 요종입니다. 그러니 주인님, 주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대로가 뭐겠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습니다만 은혜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말씀하시면 아멘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부담스럽고 힘들고 사실은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은혜를 받아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종들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천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리아가 천성이 좋아서 본래 순종하는 여자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성, 내 성격 혹은 지나온 나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의 본성 안 변한다. 물론 세상에 사람의 본성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상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고 천성을 바꾸고 그 사람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깨지고 부서져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귀중한 것을 깨닫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혹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 같이 부담스러워도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에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첫 번째로 평범한 사람에게 임했다, 그 말이죠. 평범한 시골에 살고 있었던 한 마리아 여자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평범하잖아요. 보석 같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수 있는 거죠. 평범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만 주면, 성령만 내가 충만하게 내려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나를 택하여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물론 한 개인들, 이스라엘 남자, 이방의 여자, 평범한 여자에게도 임했습니다만, 이제 한 나라,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성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한두 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버려버리잖아요. 쓸모없다고 내찌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죠.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세 시기로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2000년의 시간을 약 14대로 나누어서 세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유독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잖아요. 다윗부터 바벨론, 또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바벨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멸망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실패했기 때문이죠.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남의 그루터기가 잘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루터기 잘리면 끝나죠.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 새 순을 일으키셔서 새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진짜 보석같이 빛나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로 소개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그리고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즉 몇 사람 소개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이방의 세계까지 퍼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날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부르는 찬송 중에 백사장인가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포로 생활이 고달퍼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오늘의 고달픈 포로 생활은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해서 주님도 필요 없어, 주님도 안 보여,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때로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래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곧 와주세요. 오 나를 구해주세요. 임마누엘의 주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나는 포로 생활 때문에 고달프지만 그래서 나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도 내게 유익,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포로 생활까지도 고난까지도 실패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 포로 생활 고달파서 메시아 기다리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이제 25년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1달을 돌이켜볼 때에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올해는 다 별로 열매도 못 맺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샘터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14대가 3번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시간으로 말하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을 수 있고 혹은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2번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글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더디 역사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1000년이 2번 바뀌어도 2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은 잊어도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잊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육체가 무너졌든지 마음의 평강이 깨졌든지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을까요? 12월 달은 바쁜 달이지, 12월 달은 또 열 행사들도 있지, 성탄절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울면서 고백했죠. 아버지 행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이제는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의 고백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눈물의 고백이 지금도 여전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슴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에는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메말랐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소멸된 것 같아요. 은혜도 떨어졌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쩌면 가뭄이 계속되면 눈바닥이 갈라지잖아요. 물 하나 없이 갈라진 눈바닥처럼 내 영혼이 찢기고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런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강물같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한때는 어쩌면 옛날에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마음의 감동과 감탄과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신가요? 성탄절 그러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레임으로 성탄절 맞이했던 적 있잖아요. 올해도 그러신가요? 혹시 올해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올해도 그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설레임으로 감동으로 감탄으로 맞이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회복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패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실제로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였죠. 그런데 그 삼손이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이 결국 깎였잖아요. 결국 그는 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 원수 블레셋을 이겨야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사 종이었지만 그런데 머리털 밀리고 그리고 그런 비참하게 블레셋을 위해서 맷돌 돌리는 사람으로 초라하게 그렇게 바뀐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삼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죠. 은혜 주셨죠. 회복시켜 주셔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삼손이 죽을 때에 사사기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원수 블레셋을 죽인 숫자보다 죽을 때 블레셋의 그런 신당에서 벽을 혹은 기둥을 밀어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러니까 삼손은 실패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혹은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털이 밀려서 능력도 사라지고 결국 비참하게 블레셋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었는데 이상하죠. 자기 자신도 몰라. 삼손도 몰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뭐라고요?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뭐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짧은 머리가 시간 지나니까 머리가 길었다 그런 이야기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인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은혜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울면서 행복합니다. 아버지 품 안 떠날게요. 여러분 그 고백 지금도 선명하신가요? 혹시 옅어졌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자라듯이 그렇게 나의 고백도 은혜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가 말하기를 목자들이 말했잖아요. 보라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다가 하면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즐거움이 충만하신가요? 행복이 넘치시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성탄이 나의 행복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겠어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라지는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탄절 한 2주 남았어요. 날마다 성탄의 예수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이러면 머리가 자라듯이 은혜가 자라고 성령의 능력이 자라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자라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구주 탄생의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